우리는 지난주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의 정말 심각한 죄의 모습을 보았고, 또 다윗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또 바세바의 남편이어 있던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범죄를 했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윗이 비록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이 다윗의 가문에 있는 이 죄성, 이 연약함이 바로 칼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 집안에 이 연약함과 죄가 칼이 되어서 그 칼이 다윗의 가문을 떠나지 않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암몬 사건이 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가문은 그 안에 보면 연약함과 죄성이 있습니다. 탐욕과 욕망과 그리고 분노와 복수의 비극이 이 다윗의 집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집안에 있는 이러한 연약함과 죄성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첫째죠, 장남입니다. 암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암논은 그야말로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차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러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렇습니까? 암논이 거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죠, 욕망. 이 암논은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암논에게는 친구가 있어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답에게 물었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답이 얘기하기를 심히 간교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이 암논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꾀를 내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병든 척하다가 이 다말을 불러 취하라, 그런 간교한 일을 이 요나답이 이 암논에게 이야기해주고, 이 암논은 이 요나답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다말이 강제로 여러분 이 범하여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또 이 암논은 다말을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 다말이 절규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시면 다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쫓아내는 이 악은 좀 전에 했던 그 악보다 더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다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암논의 이 마음 속에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암논은 이 다말을 소유하고 싶은 그 소유, 욕망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인격적으로 다말을 사랑했으면 여러분 이럴 수가 없어요. 다말을 취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욕망은 미움으로 바뀌어져서 다말을 버리고 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 욕망을 취하고 버리는 이 암몬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암몬의 이기적인 욕망, 정말 소유하려고 하는 이 탐욕, 그것이 부른 정말 자기 이복 동생을 향한 폭력을 행사하는 이 암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욕망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랑을 가장하고 있지만 결국 여러분 다말을 파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보호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암논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말을 물건처럼 써 버리고 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욕망은 어떻습니까? 이 욕망은 다말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암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되고 맙니다. 2년 후에 이 다말의 오빠인 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 암논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기적인 욕망 어떻습니까? 이 이기적인 욕망은 이 대상인 이 다말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고 가정을 정말 칼로 찔러 쪼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암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의 첫째 아들 이 암논. 정말 암논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면 정말 두 번째 왕으로서 크게 쓰임받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째 아들인 이 암논이 정말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서 욕망 때문에 결국 죽고 마는 신세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다. 다른 사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이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 안에 이 암논과 같은 욕망을 늘 살펴보고 그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로 날마다 태워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욕망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 위에 덮어쓰고 채색옷을 찢고 그리고 크게 울부짖으며 이 다윗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처럼 죄를 머리에 쓰고 채색옷을 찢는 이 표현은 수치를 당한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그러한 처절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다윗을 찾아갔는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다윗 왕이, 아버지인 다윗 왕이 굉장히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다윗이 첫째 아들 암논을 향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방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암논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바세바 사건을 취한 일로 말미암아 비슷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하지만 이 다윗의 침묵, 그러니까 이 잘못한 암논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윗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징계를 내리지 않고 방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암논에게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피해자인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보고 어떠했는가? 압살롬은 그때부터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암논에 대한 분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압살롬이 다말에게는 지금은 조용히 해라. 지금은 조용히 해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잠잠히 지금은 넘어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계속 지금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 정말 분노를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에 칼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양틀을 깎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빙자한 것이죠. 양틀을 깎는 축제가 있다. 빙자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암논을 부릅니다. 이 잔치에 암논을 부릅니다.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죽이려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신하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암논이 술을 먹고 취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명령하면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죽여라. 그래서 결국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논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다윗이 듣죠. 다윗이 와서 정말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자기 동생인 다말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그 원한을 갚는다. 복수를 통해서 정의를 세운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적절한 징계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정의를 세우겠다. 복수를 하겠다. 그런 마음에 이 암논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복수는 또 다른 상처와 파괴만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다윗이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때 아버지 다윗을 향한 이 반감, 분노, 그러한 것이 생겨남을 통해서
여러분,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을 반역하는 모습을, 정말 이 슬픈 가족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유일하게 끊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복수가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용서하는 길이 죄의 길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이 죄의 열매를 정말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지금 다윗의 가정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윗의 가정 안에 이처럼 강간과 여러분 살인과 복수가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또 다른 여러분 파괴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 암논을 통해서 욕망은 상대를 파괴한다. 상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욕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나말의 이 오라버니 압살롬은 복수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복수는 이루어졌고 마치 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느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파괴가 여러분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더 벌어져서 나중에는 아버지를 반역하는 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가만히 있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비극의 모든 근원이 다윗이 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여러분 죄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속적인 더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이 다윗의 집안에 이 칼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죠. 그죠? 다윗의 집안에 칼이 있을 것이다. 이 칼은 다윗 가문에 있는 바로 이 죄와 연약함입니다. 이 죄와 연약함이 이 다윗의 가문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여러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논의 욕심, 다윗의 이 우유부단, 다윗의 이 방치, 이것은 바로 압살롬의 복수,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것으로 더 커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분노의 씨앗, 미움의 씨앗,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씨앗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욕망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 미움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 질투를 비추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을 비춰 주실 때 정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길이고 우리의 가문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죄악의 씨앗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씨앗, 정말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 모든 여러분 죄악의 씨앗을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암논에 있었던 이 욕망의 씨앗. 여러분,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 있었던 이 복수의 씨앗. 이러한 씨앗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집안은, 우리의 가문은 더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가정과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모든 여러분 죄악의 씨앗이 다 뽑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